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시편 150편 합독하십니다. 시편 150편 합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군당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할렐루야 그의 성령을 찬양. 이 할렐루야가 우리 보통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게 할라란 찬양하다 나온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 플러스 누 야가 하나님이고 누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할렐루야. 할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는 물론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48편에 나와 있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번 보세요. 응? 해와 달과 별들. 창조 4일째 만든 피조물이죠. 모든 천사여 모든 천사 군대여 천군들아 이 말이죠. 하늘 내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이 저 우주 끝에 있는 하늘 있잖아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창이 있고 그 공창에 하늘이라고 지칭하시고 해와 달을 별 그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걸 말 하늘 우주 위에 물도 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우리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다. 계속 나와가지고 너희의 영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 너희의 영들아 바다여 땅어 다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광풍, 불, 우박, 눈, 안개 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죠.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한번 보세요. 모든 피조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른 것과 난새며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무생명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피조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물며 모든 피조세계의 마지막 창조물이 이러면 아담인 줄 아십니까?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이 세상 각 나라를 창조한 나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 왕들 고관들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한마디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든 없든 모든 피조세계는 그를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요 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우리 몸을 춤을 추며, 여러분 그러면 찬양할 때 여러분 온 손을 다 동원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받으시거든요.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죽게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노래가 주를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주께 올리기를 원하시고 오직 모든 경배를 하나님을 드리라. 이길 모든 피조물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세상을 찬양하는 것은 우상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만드시고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 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이렇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했잖아요. 그들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경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싫어해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 인간 내 생각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방식.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로 나아갈 때 그 전에 뭘 했어요?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전 짓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 나왔고 성전 짓는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식양에 따라 모양에 따라 만들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갈 때 40죄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봤는데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알아차렸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400년 넘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가장 힘센 것이 소고 가장 권세와 귀하게 여기는 걸 금으로 성하기 때문에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좋아했어요? 진노했잖아요. 그들 마음이야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지만 방식이 다르고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들이 만든 방식,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든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만 돌리게 돼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그 피조물 만든 이유가 이사야 43장 37절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거는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기 숨을 쉬면서 공기가 없다 말 됩니까? 태양의 빛을 받으면 태양이 없다고 말 됩니까? 아무리 그들 남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인해도 계신 하나님을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기를 만드신 그분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그분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 권세 잡는 자 곧 불선적해 하는 영을 하나님 불선적인 영을 따라갔다고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방식, 이론, 그로 하나님을 다 가려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누가? 이 세상 신이 막아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을 이용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구름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새로 탄생된 그 영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영이 탄생하자마자 우리 영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손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15, 16절이죠.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내 영이 순간적으로 이 죽었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나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금방 알아보는 거야. 아바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모든 영의 아버지를 순간적으로 알아보고 할렐루야. 그분을 아바 아버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아는 순간에 이 피조물과 조물적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백부다 심판하에 설 텐데 근엄하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섰을 때 모습이 가물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내설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창조된 영이 순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순간에 나를 창조하신 이 아바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뜻이거든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순간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영은 육체는 거부해도 내 영은 계속 찬양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기름 부으신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갑자기 손을 싹 올라간다고 영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신기합니다. 아마 성령 거듭나고 성령 받는다는 다 그런 반응할 줄 믿습니다. 왜냐? 영이 알아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순간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가 어떠한지 할렐루야.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순간적으로 알고 영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은 찬양하기 시작하고 영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를 썼습니까? 영이 겁나 영이 영으로 주를 경배하고 영으로 찬양한 자를 하나님은 찾기 시작해요. 왜?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알아간다 이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여러분 4장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창조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는 순간 내 영이 순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같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을 쫓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그러므로 저 사람이 육을 쫓아가는지 영을 쫓아가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삶의 방식을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절거한 자는요, 그 사람 영이 산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거부하거나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는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거듭났어도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리시퍼를 굽고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하면 내 영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냥 이 피조물의 위치가 뭐예요? 10백, 149백보다 150까지 뭡니까? 피조물이 모든 148, 149, 50 뭡니까? 그 모든 줄기의 핵심이 뭐냐? 모든 피조물은 합당하게 하늘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황소 한 마리 드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러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이 창조한 잡음 창조 모든 피조물이겠죠. 실은요,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어요?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이 찬양은 피조물이 있어야 할 위치, 해야 될 위치, 해야 될 일에 합당한 위치가 찬양입니다. 내가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위치가 찬양과 예배자의 자리가 그하기 위치요, 그 처소가 그 자리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자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거부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에스겔 28장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느니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지키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고 내가 지원받던 날부터 내가 모든 일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가 불이라 드러났도다. 이게 반영하는 순간, 이 두루 왕은요, 두루 지방이, 이스라엘 두루 지방은 해안가에 있어가지고 해상 무역이 발달돼가지고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두루 왕이 그 통치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교만해서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지니까, 교만한 게 나는가? 왜 교만하는가 하면 그 뒤에 영이 있다는, 그 영을, 이 두루 왕을 위한 그 두루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두루 왕, 왜 어찌 너는 이 악한 영에 이용되어 교만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왕, 교만한 두루왕 뒤에 영적을 설명한 것이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12장은 이사야 14장도 같은 말씀인데, 그는 이 권력이 취한 바벨론 왕을 말할 때 그 바벨론 왕 뒤에도 이 동일한 존재,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한쪽은
권력에 취해서 교만한 자, 한쪽은 경제 부에서 오만한 자, 뒤에 역사는 영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완벽한 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 기름 부은 그룹이었습니다. 아무나 기름 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 특별한 명령과 미션을 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룹 천사가 타락한 마귀였습니다. 사단입니다. 근데 왜 됐냐? 처음부터 지어받을 때 완벽함으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했는데 왜 그러냐? 그에게 소고와 비파를 주어서 찬양하라고 준 거예요. 예배하라고 준 거예요. 하늘을 높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흑암에 던져 심판대까지 가둬놓았습니다. 그 심판은 사람에 의한 피조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마땅히 피조물이 있어야 할 위치를 저지를 망각한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한 그 심판이 원래 불심판이에요. 100% 심판은 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서야 될 위치와 처소를 망각한 자에 대한 심판이 그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자리는 내가 기분 좋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마땅히 서야 될 그 위치가 예배자와 찬양의 위치예요. 내가 기분 좋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이 원래 그 당연한 위치라니까요. 당연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때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도는 다 찬양입니다. 하나같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더 강히 드러내시고 강력한 기름을 더 부으십니다. 신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야곱 우물가에 나타난 그 여인에게 주님은 예배의 모습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는 우리 교회 주보에는 다 요한복음 4장 23, 24 말씀을 다 적습니다. 예배라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적어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저도 같이 주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기 물었어요. 야, 너 이 뜻이 뭔 줄 아느냐?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뭐 당연한 거죠. 뭐 누가 그걸 의심합니까? 누구나 모든 교회 주부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그 누가 의심합니까? 근데 이게 뜻이 뭔 줄 알았냐 하길래 뭐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시나 싶어 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묻는 몸부터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14장 26절이 원래 이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14장 26절은 무슨 말씀인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친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원래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 주보에다가 이 우리 교회 집에다가 요한복음 4장 말씀 대신에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앞에다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고 딱 적어놨다고 제가 보시죠. 근데 말씀을 좀 연구해 보니까 형제들 어쩌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이 찬송시가 푸살모스와 원어요. 푸살모스. 이 푸살모스가 뭔가 보니까 악기에 맞춰 노래를 찬양할 때 쓰는 겁니다. 악기에 맞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시편 150편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 종교 악기를 다 동원하여 찬양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을 향하여 만든 악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막 악기가 다 동원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죠. 신기하죠. 그러니 이 너희가 모일 때 왜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 각각 풋살모스도 있어야 되고, 이 풋살모스에 곡을 붙인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음률을 맞춘 것이 찬양 곡이 되거든요. 찬양시에서 곡이 나오는 음률을 맞춘 것이 곡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이 말씀이 성령을 깼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잖아요. 그 동시에 강력한 이 풋살모스 찬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강력 기름 부으신 말씀이 예언이 나와요. 그 계시입니다. 계시도 있으며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 통역, 예언, 계시, 말씀을 가르치면 다 있잖아요. 교회. 이게 여러분 예배 때 이게 있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계시 말씀을 하면 갑자기 저 이상한 교회, 이단 이상한 교회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하는 것은 가장 내가 기분 좋기 때문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내가 지금 피조물의 위치에서, 내 피조물의 위치에서 해야 될 내 당연한 처사가 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창조주를 바라봐야 되는가. 너희가 모일 때 진실로 풋살모스 모든 악기를 총동하여 시편 150편을 찬양 올려드리고, 그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성경 말씀 주신 말씀을 정확한 성령으로 감동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방언에 통별함도 있고 연함이 있는 그런 강력한 예배를 드리느냐 묻는 거잖아요. 이런 강력한 예배를 너를 드리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우리 삶 가운데 흘 찬양을 계속 영의 기임의 찬양을 들어봐요. 우리 영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의 찬양이 뭐냐? 기름 부으심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강력 기름 부으심이 형성되거든요. 그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그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적 찬양을 하지만, 그 고백도 넘어 그분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계시를 임재하시는 그분을 느껴야 돼요.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만 찬양은 그분의 계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혹 여러분은 그를 알고나 계십니까? 이 시편 149편, 150편이 마지막 장인데 바로 앞에 뭐라 된지 아십니까? 보세요. 149편 보니까 우리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9편 3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강력한 이 주의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주님을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히브리 13장에서도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설을 주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주께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술의 열매래요. The fruit
of our lips giving thanks to God. 그런 시편 기자는 뭡니까? 내 입에 낙헌제를 드린다고 같은 말이에요. 낙헌제를 드린다.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낙헌제잖아요. 그때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을 때 그들 손에는 두 날을 칼이 있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손에 칼은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무기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강력하게 이룰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시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시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날을 가질 칼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을 벌하며 세상 심판입니다. 고린도 16장 이제 보니까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찬양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이 시행할지로다 판결을 하잖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찬양한다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꾼을 해야 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 무리가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된 기회를 찬양하는 이 기름 부음한 찬양을 절대로 그들은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무시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돕는 자, 아브라함을 방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었어요? 창세기 12장이 나오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랬잖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10편 149 말씀이 갈라디아 3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함을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10편 149편 진영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밤에 그때 찬양하서 좀 속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마음은 우리가 평소 입으로 알아듣는 말로 하는 말과 기도인데 영의 기도가 먼저 있고 영의 찬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도, 마음의 찬양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먼저 합니다. 영이 먼저 기도하고 영을 먼저 찬양합니다. 영이 먼저 반응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아닙니까? 영으로 찬양도 합니다. 먼저 주께 직접 이르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리키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가 뭐 영적 찬양,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영적 찬양이 신령한 노래잖아요. 에베소 5장도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됐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 부르십니까? 영적 찬양을 드리냐고요? 영적 기도, 영적 찬양을 듣기나 해보셨냐고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선자도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하는 유일한 왕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죠.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에봇을 그때 왕과 제사장과 선자이기 때문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 에봇이 내려온 줄 모르고 그냥 성에 취해가지고 막 찬양을 들은 거. 온 몸으로 찬양. 여러분 온 몸으로 찬양하면 저 미쳤다 할 거 아닙니까? 저 무슨 미친 짓 하냐? 아마 그럴 겁니다. 마치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그렇게 반한 것처럼 채통도 없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 온 정신을 하는 게 있으니까 옷이 내려온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자의식이 오직 주께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옷이 내려온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취해서 성에 취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다윗처럼 찬양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한번 그런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 범죄 가운데서 계속 왕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실수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계속 왕위를 내려놓게 하지 않으시고 사울왕은 왕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왕위를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그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회복하셔가지고 예수 오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마음 중심이 실수가 있어도 회개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고 계속 왕으로 세운 이유가 그 주를 향한 마음이 저는 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울은 왕은 안 그랬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예언까지 했지만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건 다윗은 한 번도 그 마음중에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살인죄에 간음을 지었어도 왕위를 뺏지 않고 계속 그 왕위를 행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보면 이 다윗 보면 베드로 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어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성령에 감동받다가 순간적으로 마귀에 시험받아 예수 십자가를 가로막았고 십자가 아래는 도망가 버렸고 돌아가시니까 다 자기 수제자니까 같은 동료 제자를 끌고 바닷가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세상으로 끌려갔고 하늘이 예수와 4년 반 동안 함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만 했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베드로 속에 깊은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서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 몸으로 찬양하는 그 중심 보시고 실수가 있고 그 해도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일을 행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렇게 다윗 왕이 됐어요. 자기가 찬양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윗 왕은 또 이 제사를 드리는 레위족도 그 사람들 찬양대를 찬양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신령한 찬양을 들었다고 만들었어요. 신령한 찬양 들어보세요. 역대상 25장 보니까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소아에 속하며 왕의 명령이 이 다윗 왕의 명령. 이걸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 신령한 노가 헬라 히브리어 언어가 나바는 예언하다 뜻이에요. 예언하는 기능을 가진 자. 강력한 기름 부으시면 찬양과 예언합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이 소아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찬양 감사와 찬양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나바 그게 바로 뭡니까? 아까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은 내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에베소 5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강력한 기름 부으시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언의 영이 올라옵니까? 상상했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바울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영으로 기도와 영의 찬양 아시냐고요? 신령한 노래.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하게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여러분 엘리사도 그 예언할 때요, 엘리사도 뭐냐니까 예언할 때 열왕기하 3장 보니까 이제 내게로 금문고 탈 자를 불러오라 하소서. 금문고 타는 자가 금문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계시가 임합니다. 예언자로 불려갔지만 그 예언자도 찬양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을 때 예언이 풀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과 실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찬양했죠. 찬양할 때 옥토가 막 흔들려가지고 제수대 착고가 풀린 거 아십니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 찬양할 때, 영어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2025년, 26년 여러분 새해가 내가 계속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특히 찬양도 특히 신령한 노래를 찬양할 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해지고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사울왕이 악기에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찬양할 때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악기가 쪄지는 거 아십니까? 이런 일이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되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눌림이 있습니까? 두려움, 염려, 의심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부터 눌림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 찬양 강력하게 찬양할 때 그 몸이 흘러가는 그 뒤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물러간다는 거. 다윗이 찬양할 때 이 사울의 임한 악기가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 또한 임함으로 그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묻고 있는 그 모든 멍에가 벗어집니다. 이사야 10장 2절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이 기름 부으심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멍에가 벗어난 것처럼 그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임할 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우리 삶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멍에 두려움, 염려, 거심, 질병, 그 저주 모든 것에 자유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 영으로 찬양한 자이신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입은 자들이 한도 악한 그 세상의 방백들을 처리하고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 그것이 이 하나님 좀 주신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고 또 말씀과 성령 학조의 새신자료에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찬양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을 계속한 부으셨소. 누가복음 4장 17, 18절처럼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 내게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여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요 정인의 삶이요 영원한 삶이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더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분을 계속하도록 찬양이 계속 흘러넘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일하시고 이런 선선함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선선함이. 찬양은 사단을 결박시키고 육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전까지는 이 어둠의 세력이 더 활개치며 교회를 빗병하며 하는 영광을 가려울 텐데,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 찬양을 드리며 더 강한 기름을 임하게 함으로 우리 삶이 자유하며 또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주인의 삶을 바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멍에가 기름 부은 가득에 부러진 것 같이 매 순간 포로된 그 모든 것, 갇힌 자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선포하며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